드렸습니다. 아멘.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이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오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제 받아서 이게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뭐냐면 이 완전한 구약의 완전한 율법의 어떤 모범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이제 법률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뭐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라의 왕이 이제 선포를 하고 그 백성은 이제 그 법을 이렇게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이제 지키게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사자가 있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켜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지키기를 이제 강요하는 부분들이 있죠. 대부분의 이제 법은 국가가 이제 지키기를 요구하고 또 국민이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이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 당사자가 없는 법은 사실은 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일본에 있는 법은 이 우리나라에서 당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일본에서 제정했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는 것이고 또 일본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그 법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있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도 당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시고 또 그 백성들은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겠죠. 그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 법을 준수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법적인 효과를 이제 그것을 국가가 강제하거나 그것을 이제 효력을 지켜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그냥 종이나 문서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사자가 있고 또 그 당사자를 바라보고 또 법을 지켜야 되는 백성이 있는데 이 당사자인 하나님은 이 놀랍게도 이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면 그 법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도 있지만 법적인 요구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국가가 뭐 헌법을 정해서 기본권이다 또는 뭐 재산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이고 개인 소유권을 인정한다 그런 법이 있으면 이 국민들은 그냥 개인 소유권을 지킨다, 법을 지켜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이 소유권에 대해서 이 나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법인 것이죠. 당사자가 있으니까 국가에게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것들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그 법에 대해서 요구하는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독재자 국가나 또는 뭐 공산주의도 그러고 어느 국가는 좀 그러지만 이 차이는 국민이 그 법적인 요구를 요구할 때 국가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은 국가라기보다는 뭐 독재 국가라든지 또는 이제 국가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죠. 뭐 다른 나라나 뭐 이슬람권이나 또는 뭐 공산권이나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다고 해서 주장이 요구가 안 받아지잖아요. 그래 국민이 그것을 요구할 때 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나라는 사실은 나라로서의 기능이 올바른 기능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고 백성에게 무조건 지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복을 주시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국민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상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로 억지로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법을 제정하시고 너희가 그 법에 따를 때 그 법을 온전한 정신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그 법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법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영생의 것들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에게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다, 못 들어간다. 뭐 자주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천국 앞에 갔는데 네가 천국 문지기 갔는데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했을 때는 뭐 어떻게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그것을 지켜달라. 이 법의 권리를 요구해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요구할 때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뭐 공산주의 국가에는 우리 자유롭게 한다면서 우리 자유 달라 그러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설령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도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그 법적인 권한을 제기할 때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응답하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법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추구해도 그것에 응답이 없는 그런 나라들이 많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지만 이 국민이 그 법에 따라서 법적인 권리를 요구할 때 국가가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응답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법에 따라서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겁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아내게 하실 것이고 또 두드리면 그것이 열려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노하는 것은 침략하여 노력하는 뜻입니다. 찾아라, 두드리고 가서 두드려서 열어서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열려 있고 하나님 나라는 찾는 자에게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다른 우상은 그것이 응답하지 않고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서 있는 것도 자기가 말하는 것도 다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법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법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서 받고 찾아내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는데 독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법은 음한 국가, 강한 나라, 또 악한 왕은 그 백성에게 그 응답하시지 않는 왕인 거죠. 아무리 법이 있어도 법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죠. 북한이나 이슬람이나 이란이나 이런 데 보면 법이 있어도 국민이 그것을 요구하면 지켜주지 않는 것이죠. 주려고 거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백성들을, 그 국민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뉴스에도 그러잖아요. 이란의 전쟁을 달이나 또 발전소에 폭격한다니까 국민들에게 피하라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발전소에나 다리를 이렇게 지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폭탄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지킵니까? 그것을 터트려서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국민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국난의 국가의 어떤 요구 상황이 아니라 다른 나라 미국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다리를 폭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나라는 사실은 국가로서의 존재 가치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달라 그러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이 악한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적용하시고 그것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아들에게 떡을 주며 생선을 주는 아버지의 역할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로서 그것을 이렇게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가 조선신화나 유교나 성리학에서는 군사부 일체라 그래서 임금과 아버지가 일체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임금을 아버지처럼 섬기라 그러지만 실제로 유교나 또는 성리학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왕을 섬기라고 말하지만 아버지처럼 왕이 백성들을 도와야 된다는 개념은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고 아버지처럼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때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아버지라도 아버지가 되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더 선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한계가 없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막연하고 악한 왕과 백성의 개념 또 하나님이 억압하는 그런 백성들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왕과 백성의 개념보다 왕과 그 아들의 개념으로 더 확장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사이에 어떤 적용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 어렵거나 까다롭거나 내가 그냥 억압을 느끼는 그런 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사랑으로서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확장시킬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전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좀 우리한테 원하지 않는 대로 억압하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기보다 내 뜻대로 좀 지키고 변화시키고 율법의 정신을 왜곡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과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이 마음에서부터 영혼까지 적용되는 그 법임과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그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사랑의 관계다,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율법은 은혜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법이요 은혜의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하나님 앞에 찾을 때 그 법에 따라서 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권리와 특권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 토라와 나빔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타낙이라 그러죠.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이제 율법과 선지자 또는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나 율법과 선지자는 같은 말입니다. 율법의 대명사,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준 사람은 모세고 선지자 중에서 이제 선지자를 대표할 때 엘리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율법과 토라와 이제 모세우경과 선지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다 가리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 산상수훈의 골든 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라고 하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냥 개인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도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받고 싶은 대로 긍휼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사람에게 긍휼을 행하는 것이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만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해라. 하나님은 안 계시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에게 하듯이 사람에게 인정받듯이 하나님 앞에 해라. 성경은 뭐냐면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는 잘한다고 그러면서 사람 앞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하는 거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심은 우리가 뭐 천국에 가서 보좌 앞에 가서 대접을 잘하면 되지 이 땅에서는 뭐 상관없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어린아이에게 대접하는 그 하나를 하나님 앞에 대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응답하시고 고아와 가부에게 하는 행대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앞에 하듯이 사람 앞에 하듯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라. 여러분 사람들 관계가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옳지 않고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사람이 나에게 정말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를 통해서 정말 감사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이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이렇게 뭐 올바르게 이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도 응답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대답하고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것, 죽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대한 것이고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과 선지자를 잘 지킨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잘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12절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적용해 보면 사실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응답받고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도움을 부탁할 때 그 사람에게 가서
잘 대접하지 않고 화를 내게 하거나 분노를 하게 하거나 미워하게 하면서 나에게 뭔가를 달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거지가 찾아와서 뭔가를 얻어먹을 때 거지가 와서 할 때 뭐라 합니까? 막 욕을 하고 그렇게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래 우리가 뭐 옛날에 보면 또 거지들이 찾아와서 뭘 달라 그럴 때, 구걸할 때도 정말 불쌍히 여겨 달라고 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거지가 와서 막 행패를 부리고 그러면 주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 앞에 하는 것처럼 해라. 아니,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다른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보면 금방 표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가끔은 저런 것들이 있죠. 저렇게 저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안 들어올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제가 이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굶주렸을 때 먹이고 하나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뭐 나보고 언제 그런 일을 하나님은 나보고 나한테 왜 굶주릴 때 안 주고 옷을 안 입혔냐라고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것을 요구하냐.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잘했겠죠.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에게 한 것이 작은 아이에게 한 것 하나, 사람들에게 한 그 행동 하나가 나에게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의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한 그것이 하나님께 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차를 대접하거나 음식을 대접한 적은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못 만났겠지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고 네가 나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함부로 했던 것이 나한테 그런 거다.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너는 나를 무시하지 않았냐? 나를 함부로 하지 않았냐? 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하겠다는 뜻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의 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북한에서 하던 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것을 들어가야 되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스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한숨 짓다, 신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스테노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면 고난과 핍박과 한숨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한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신음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 또 미움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한숨을 짓고 신음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신음하며 한숨을 짓고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그것이 더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든 일입니다. 사람에게 잘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죠. 사람들마다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 나라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피하고자 하고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하면 고통과 한숨이 없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죠. 멸망의 길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길이 넓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은 편하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대로 가는 길은 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또 뭐 싫은 소리 안 듣고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편합니다. 신음소리가 있거나 고통의 시간이 아니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고통을 받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할 말 다 하면서 살아가면 편한 것이죠.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난 하고 싶은 말 다 해. 난 옳은 말 다 해. 그러면 참 편하죠.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한숨 지으며 신음하고 고통하고 핍박과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대로 지키려고 하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죠.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때 이게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산상수훈을 일주일, 한 달 동안 지켜보고 결과를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다들 뭐 리포트를 썼는데 얼마나 잘 썼는지 산상수훈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론에 이제 그 목사님이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산상수훈을 지켜보고 산상수훈이 지킬 수 없다라고 해서 깨닫는 것이 진짜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이 산상수훈을 지키면 눈물 없이 또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지키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만이 아니면 이것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겸손한 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편한 길을 찾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든 길, 사람이 찾지 않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진짜 생명의 길이고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처럼 힘들고 고난스러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끝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핍박받으면서 이 길을 기꺼이 나아가기를 결단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응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